우리 지지난주에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진리다, 성경은 참이다 이런 말 할 때에 이걸 뭐 크게 소리를 외친다고 해서 이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건물도 크고 돈도 많고 또 사람들도 북적북적 거릴 때. 그러나 이 때를 보면은 이 기독교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교회는 이게 뭐 건물이 크고 재산이 많은 교회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결실이 있는 교회. 정상적으로라면 건강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핵심은 이게 뭐 성경이 논리정연하고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성경에 쓰여진 단어나 문장 구성이 화려하고 수려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참이다,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1세기의 팔레스타인 남자에게나 21세기 대한민국의 여성에게나 이 말씀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네에서는 작동했는데 이 동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작동했던 그 말씀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대로 살았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결실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하고 있는가? 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작동하는구나,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좋은 크리스찬은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대로 살 때에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 권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권력자 많습니다. 물론 큰 역사의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권력과 번영과 재산, 권력, 명예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두 손 두 팔이 하나님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진정한 진리, 참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어느 순간 사악한 악마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지면을 장식하는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정말 악마 같은 범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는 좀 별종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별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볼 때는요, 평범하게 만나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가면서 러시아 군인의 잔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성들과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그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러시아 사람 나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니까요, 이게 우리도 알지 못하던 내 안에 이 광기가 집단적으로 지금 발현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국 전쟁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런 집단 광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보통 때 같으면 죽지 않은 일을 전쟁통에서 우리가 죽고 다치고 또 정말 만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출석한 한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혀져서 펴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연세가 드셔서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게 아니라 젊은 여자인데 폴더폰처럼 탁 접혀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모든 질병이 다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경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8회 동안 귀신에 들려 아름이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 황폐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질병으로 얽매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을 얽매어놓고 영적으로 이 사람을 꼼짝없이 얽매어놓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노예로 만들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나 마음대로 결정을 못해요. 그죠? 이사도 손 없는 나를 택해야 되고 결혼하려고 해도 궁합을 한번 봐야 되고 사주팔자를 한번 봐야 되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년 동안 고질병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여자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서는 그냥 안수하시니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손들을 얹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수할 때 이렇게 안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사랑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스톱 하셔도 얼마든지 이 여자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두 손을 얹으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치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두 손을 얹어서 이 여자를 붙잡고 만져주신 것이 치유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되는 셈입니다. 일부러 논쟁이 될 수 있는 이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질병에 앓고 있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회복은 뭐냐? 사실 영혼의 회복입니다. 영혼의 회복. 물론 육신의 회복도 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병이 나온 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영혼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고침을 받은 이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곧 즉시 나오면서 뭐에 이르렀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지금 몸은 회당에 왔지만 지금 이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진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직장 생활이 단순히 거기서 돈 받고 먹고 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소고요.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장소예요.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볼 때 그냥 재미로 흘려듣지 않습니다. 야, 그 사람 그랬대. 크리스찬에게는 단순히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없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고민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고 비극과 고통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가십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회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천국 가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주일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교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옥에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보나마나 가면 막 싸우고 난리 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면서 마치 큰 맘 먹고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작정하고 들어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예. 이건 건강한 가정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여러분이 막 큰 맘 먹고 그렇게 가는 직장이 있나요? 이것도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구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거짓 복음이, 거짓 믿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 구원을 싫어하게 됩니다.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진정한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폐쇄적인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대로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끼리도 너무 행복하다. 새 가족이 오면 반갑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물감처럼 느껴져요. 우리끼리가 좋은데 저 사람이 와서 끼어드는 게 어색해요. 이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거짓 믿음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짓 믿음은 전통과 형식적인 관습에 매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뭐만 붙잡고 있느냐? 껍데기만 붙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기독교.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서 꼼짝달싹 못하던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회당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우리 회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야, 우리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많은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잔치라도 벌이고 회당장이 내 한턱 쏠게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 회당장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뭐 담임 목사님 그런 위치가 아니고 이 회당장의 위치는 평신도 중에 좀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이 회당 관련된 회당 관리도 하고 또 예배 순서도 짜고 또 상당 부분 경제적인 부분도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입장에서 야, 우리 회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분위기에 참으로 확 끼얹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 여러분, 이 회당장의 관심은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가 지킨 법에 있어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 이건 일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 고치러 일부러 왔다? 일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이거는 성경에 나온 법칙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정한 법칙이에요. 이걸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해야 돼요. 피가 뚝뚝 난다 그러면 피가 멈출 수 있는 지혈은 가능하지만 거기다가 약 뿌려가지고 아물게 하는 것은 치료 행위.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만든 원칙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2km 이상,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자기네가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일한 것이에요. 왜? 고쳐줬으니까. 그것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뜻이죠. 이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이게 타락한 기독교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관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출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출교해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제자들을 박해하면서도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에서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자기 뜻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도요, 다 말로는 뭘 내세웁니까? 하나님을 내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단이에요. 누가 봐도 이단이에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왜 알고리즘에서 이게 탁 뜨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가 탁 뜨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제가 볼 땐 다 자기 뜻이에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회당장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위선자라고 끄집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뭐만 붙잡고 있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육신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도요, 다 무엇에 집중되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됩니다. 회복시키는 일에 집중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단순히 몇 킬로 이상 걷지 마라,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식사 준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 조문을, 장로들의 유전들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불났는데 그냥 불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가서 불을 끕니다.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피가 철철 떨어지는 사람을 두고 보지만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일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주일이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움직이는 버스 운전사들도 있는 것이고, 지하철이 운행하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병원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경찰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다 이게 주일날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노동을 한다는 사실만 보면 회당장과 반대자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5절에 예를 드는데 거기 예를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도 소나 나귀를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이지만 소나 나귀가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노동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로들의 유전에서는 이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하루 온종일 안식일이라고 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먹지 않았다고 하루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혹한 일이에요. 이 짐승도 불쌍히 여기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루 여물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소나 나귀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고 여물을 줍니다. 짐승에게도 가혹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 18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에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이에요. 집에서 기르는 소나 나귀하고는 비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소나 나귀는 마실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와라.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안식일, 정신,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 여인에게 다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쉼을 얻는데 이 여인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소개되고 생명이 소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일은 때로는 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때에 예전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년 넘게 우리가 뭐 몇 미터 뛰어라, 또 몇 퍼센트다, 10%다, 20%다, 전면 비대면이다. 우린 별거 다 경험했어요, 그죠? 예. 저도 정말 별별 경험은 다 했습니다. 예. 또 막판에 또 진짜 예전에는 뭐 전면 비대면 해도 스텝진도 계시고, 그래도 여기 서서 설교도 해보고 그랬는데 정말 집에서까지 제가 설교해봤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 성경 공부는 인도해봤지만 집에서 설교해보긴 또 처음입니다. 카메라만 딱 앞에 놓고 그게 엄청 낯설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카메라 한번 세워놓고 그냥 허공에 대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10분, 20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마 되게 뻘쭘할 거예요. 예.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예.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다 이랬는데 정말 옆에 누가 계신 것으로 믿고 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물론 대다수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적은 수지만 또
새 가족도 오고 교회가 그래도 뭐 반보든 일보든 이보든 간에 전진하는 느낌을 받아서요. 근데 또 소식이 들려오면 연락을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나 이제 뭐 학원 끊듯이 교회 끊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약간 인간인지라 마음에 이렇게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반드시 잘한다는 것입니다. 1mm를 전진하든 2mm를 전진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퇴보가 없이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뭡니까? 여기 18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누룩 비유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두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볼 때에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씨? 물론 겨자씨가 세상에 존재하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법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일 가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겨자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막 정말 그 전나무가 자라듯이 뭐 느티나무가 자라듯이 막 이렇게 막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법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새들에게는 너무나 충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반죽에 넣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 영향력이 없는 호떡 반죽을 해놓고 처음에 이거 갖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호떡을 만들어 먹나. 근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고 이불 속에 집어넣어 놓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 식구들 다 먹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호떡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기대 이상의 엄청난 결과.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영향력, 기대하지 못했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요, 처음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 12제자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3년간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12제자 중에서 그나마 한 명은 낙오해요. 11명 남았어요. 아니 이거 갖고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껏 했더니 한 명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장에 가서 설교하니까 또 막 5,000명이 4장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베드로 말빨 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청중들은 어떤 청중들이에요? 3,000명, 8,000명이 한꺼번에 나온 청중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증거를 설교를 들은 다음에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혼자 이걸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나타났으면은, 예루살렘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가는 데마다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3,000, 5,000명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베드로에게 전부 다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누구의 작품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에 12명 소수의 무리가 따라다니고 여인들이 따라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이 말씀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은 겁니까? 궁극적으로 지나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큰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전해집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뭐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도 만납니다. 반대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알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때는 가라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설교했고 똑같은 토양이,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도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전망이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런 가라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알곡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별거 안 했는데,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나쁜 밭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 가시덤불, 자갈밭만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옥토를 만납니다. 그래서 옥토는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배가 뭡니까? 그 이상의 놀라운 결실들이 나타납니다. 당장은 가라지의 방해도 받고 또 당장은 나쁜 밭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마지막 추수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알곡들이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인내와 사랑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에 큰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나고 때로는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릴레이 주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열심히 달려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회당에도 복음의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도 여전히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운동은 전망이 밝다. 반드시 결실하게 하신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능력이 있기에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CCC를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원래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있잖아요. 그걸 만드신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써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이란 제아의 기도문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이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또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전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기록할 당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우리가 70년, 80년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이루어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에게 볼 때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겨자실 만한 작고 부족하고 능력 없어 보이는 것도, 또 반죽에 들어가는 누룩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부풀어 오르고 크게 자라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통성으로 그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조국, 어디를 찔러도 우리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내 몸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마치 멈춘 것처럼,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기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주여 누룩처럼 보잘것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커다란 나무가 되고, 주여 커다랗게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심고 나갈 때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나라 운동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복음의 전망을 품고 우리 가슴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심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과 형식을 넘어서서 주님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저희들이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